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어린 양께서 넷째 봉인을 열고 계십니다. 요한은 넷째 짐승이 와서 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넷째 짐승은 독수리입니다. 왕자들이 있던 그룹들은 봉인이 열릴 때마다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7절에 특별한 의미가 없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라 창백한 말이다. 그 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요한이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은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백한 말은 굶어서 그런 것인지 본래 생긴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들었는지 아주 보기에 흉하죠. 창백한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은 말탄자가 가진 것을 말했는데 네 번째 봉인에서는 말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망이요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고 지옥은 그 죽은 몸의 혼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백한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큰 왕자 심판 때에 백보다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 때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자들을 넘겨주게 되는 것을 13절에서 보게 되죠. 사망과 지옥은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지옥이 함께 다니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망과 지옥은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생명이라 불리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이름이 사망으로 불려집니다. 주님은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힘이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하셨으며 그의 이름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은 12제자의 주님은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행세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말이 이제 멸망자 또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볼 때 창백한 말 위에 탄자는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데 사망과 지옥은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창백한 말 위에 탄자가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라 불리는데 아바돈 아폴리온입니다. 땅의 4분의 1이라면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망과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곧 큰 환란 순간에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넷째 봉인을 열었을 때 이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전쟁, 기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유대인들은 사망과 지옥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본격적인 살육이 시작될 때 광야로 도망가서 후 3년 반에 42개월 동안 부양을 받게 됩니다. 빛에 도피하지 못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죠. 자, 유대에 남은 자들이 광야로 도피한 후에 넷째 재앙이 쏟아진다면 넷째 재앙으로 죽는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협력한 자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창백한 마을 위에 탄 사망이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인다면 이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 소금, 늑대 같은 맹수가 아니라 메뚜기, 쥐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 팔을 덮치면 양식은 고갈됩니다. 쥐들이 불어나서 설치면 각종 전염병이 돕니다. 짐승들에게서 나는 인플루엔자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몰살시킬 것입니다. 중세의 흑사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 지역을 쓸고 갔습니다. 이런 죽음이 땅의 4분의 1을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봉인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넷째 봉인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문 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복음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린 양께서 다섯째 복음을 여셨을 때 요한은 이전과 달리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자 들레에 있는 어떤 짐승도 와서 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복음은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환란 때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의 혼들을 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딘가를 도피하거나 숨지 못한 성도들은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할 것이고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을 열었을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말합니다.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성도들이 휴거된 직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드릴 것입니다. 아까 우리 휴식 시간에 돌아가는 정세, 세계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죠.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많이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모든 지역들이 팔레스타인의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란이 지금 이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나 같은 이라크도 도입 것이고 시리아라든가 모든 중동 지역이 서로 하나같이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형상이 계시록과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어떤 형태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들로 둘러싸인 이제 아랍권에서 중동에서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군가 있고 이제 잘 훈련된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숫자적으로는 너무 약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도 안 됩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중동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성전은 환란의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서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보이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혼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혼돈으로 데려와 복을 줄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 황소와 같은 동물들 대신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들의 혼은 제단 아래 있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그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죠. 신약 성도들은 죽는 즉시 그 혼은 하늘로 옮겨집니다. 연옥이나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진흙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혼이 귀신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임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믿는 대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은근 좀 많이 배우세요. 어제는 계속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좀 배우고 일을 시키고 그래. 공부가 똑바로 한다. 옳지. 예. 자, 그러면 뭐 준현이한테 안 배워도 돼. 그러면 배우지 말고. 자,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혼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몸을 떠나 지옥으로 갑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이란 참으로 원하는 바요. 이득입니다. 빌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네, 세상 말은 이제 일본이가 죽여야지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죽이는 진짜 안식을 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은 정신병자의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확신 가운데 소망하고 외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사는 것과 육체를 떠나는 것 중에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3절에 계속해서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 자신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를 인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지, 그것 아니라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은 더 나은 집이,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옷,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벗어버려야 할 이제 낡아져가는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이제 나의 혼을 위해서 내 육신이 어떻게 받쳐져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유익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이유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큰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의 혼은 지하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은 들림 받을 때까지 제단 아래에서 안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듯이 그 혼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혼이 가고 신약 성도들이 죽으면 곧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뭐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이라 이런 게 거짓말이고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특별히 환란 성도들의 죽음은 즉시 천국으로 가지 않냐고 이제 그 제단 아래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똑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큰 환란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이 땅의 물질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죽음을 통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되고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죽음은 육신과 이 세상과의 단절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한 행위들은 모두 저 하늘에 옮겨지죠. 그에 따라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구절에 보니까 내가 죽임을 당한 혼들을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겉모습만 보고 혼이나 영은 볼 수 없으나 요한은 지금 영 안에 있으므로 하늘에서 죽은 사람들의 혼들을 봅니다. 혼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눈, 귀,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혀가 있고 말을 하며 느낌이나 감각이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뜨겁고 목마르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혼이 몸의 형태로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쓴 책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그게 이제 죽었다고 다 이제 선언을 했어요.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분에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망 선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안실로 옮겨지는 과정에 이 사람이 움직이더니 도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순간부터 다 기억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은 혼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자기가 자기 시체를 보면서 굴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기억을 하고 깨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책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이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한 경험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반증한 사람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혼이 경험하는 것인데 흔한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아닌데 몸에서 혼이 떠난다. 그 혼이 떠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죠. 예, 육신의 죽음인데 그 혼이 그전에 스크루지 영감인가? 그렇지 그 이야기 책에서 아주 그릇에 그가 이제 죽어서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는 우리 안에 혼이 중요합니다. 이 육신은 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지 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참 불행이죠. 자, 몸은 혼의 옷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몸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벗어놓은 뱀의 허물과 같은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몸의 모양이 혼의 모습을 결정해 줍니다. 지금 우리의 혼은 땅의 혼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로 옷 입고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지금 우리의 몸은 벗어버릴 허물과 같은 것입니다.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성도들이 죽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차가라의 피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참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증언으로 죽었습니다. 앞으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큰 환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계시록 6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이까 하더라.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은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뜨거움의 고통을 호소하며 물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지요. 자, 몸이 없는 혼들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외쳐도 주님은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목에 형제나 혀에 문제가 있을 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던 죽임을 당한 혼들은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주님의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곧바로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하늘의 별과 달을 보지만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지는 못하는데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은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들의 피해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지옥 간 부자의 혼도 아브라함을 보고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보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죽인 자들에게 피해 보복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전의 제단 아래 있고 성전 체제는 율법 체제이며 큰 환란 때는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달리 율법 체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진다. 신명기는 19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대단하에 있는 손들이 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큰 환란 때의 경륜은 신약 때 경륜이 아니라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큰 환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6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피의 보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도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은혜를 심판하셨고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 때 믿음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이나 대언자들의 글에 복수를 요구하는 기도가 매우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환란 때의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저주의 심판자 불리는 저주의 십전자 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용서는 없고 온통 저주와 복수, 원수를 갚아달라 죽여달라는 말씀만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큰 환란 때 해당되는 예언적 시편이요 말씀드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3년 반은 주님께서 고통의 시작으로 말씀하신 전쟁, 지진, 기근 같은 주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3년 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자연재해는 물론 적그리스도에 의한 직접적인 정치, 종교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데 전무후무한 것들입니다. 42개월, 즉 이제 한 번째 반때, 즉 1260일 동안 레벨 재앙으로 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은 뒤에 자세하게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시록 6장 나머지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